고린도전서 6장 1절에서 20절까지입니다. 같이 봉독합니다.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아니하느냐?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지극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함으로 하물며 세상 일이랴. 그런즉 너희가 세상 사건이 있을 때 교회에서 정의 여김을 받는 자들을 세우느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하여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하는 자들 앞에서 하느냐? 너희가 피차 고발함으로 너희 가운데 이미 뚜렷한 허물이 있나니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로다. 불의한 자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을 알지 못하느냐? 미혹을 받지 마라. 음행하는 자나 우상 숭배하는 자나 간음하는 자나 탐색하는 자나 남색하는 자나 도적이나 탐욕을 부리는 자나 술 취하는 자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은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리라.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과 우리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심을 받았느니라.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다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내게 가하나 내가 무엇에든지 얽매이지 아니하리라. 음식은 배를 위하여 있고 배는 음식을 위하여 있으나 하나님은 이것저것을 다 패하시리라. 몸은 음란을 위하여 있지 않고 오직 주를 위하여 있으며 주는 몸을 위하여 계시느니라. 하나님이 주를 다시 살리셨고 또한 그의 권능으로 우리를 다시 살리시리라. 너희 몸이 그리스도의 지체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내가 그리스도의 지체를 가지고 창녀의 지체를 만들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창녀와 합하는 자는 그와 한 몸인 줄을 알지 못하느냐? 일러스되 둘이 한 육체가 된다 하셨나니 주와 합하는 자는 한 영이니라. 음행을 피하라. 사람이 범하는 죄마다 몸 밖에 있거니와 음행하는 자는 자기 몸의 죄를 범하느니라.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신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값으로 산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아멘. 왕이신 나의 하나님, 찬송과 영광과 존귀와 경배를 드립니다. 왕이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드리는 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셔서 성령이 가운데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이곳에 모였습니다. 하나님,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이 우리를 무엇을 위해 부르셨는지를 깨닫는 말씀이 우리 마음의 신비에 새겨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님 가운데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행하신 하나님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라는 제목을 가지고 함께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작은 제목으로는 교회란 무엇인가 라는 말씀으로 오늘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록 이렇게 외형적인 교회 안에서 예배드리지 못하고 있지만 각 가정 가운데 예배드리고 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오늘날 한국 교회에 5만 개 이상의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가 무엇일까요?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교회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지 못한 우리 자신의 모습을 볼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고린도 교회가 지금 사도 바울을 통해서 에베소에서 고린도 교회 가운데 문제가 있음을 통해서 바울이 그들에게 편지를 보낸 게 고린도 전서입니다. 고린도 교회의 문제의 가장 큰 핵심은 여러분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의 정체성, 교회가 하나님과 관계 속에서 어떤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하나님이 교회를 왜 세상 가운데 세우셨는지, 그 교회가 무엇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기 때문에 교회의 정체성, 교회의 가치,
교회가 세상에서 차지하는 하나님이 세우신 그 위치와 목적이 무엇인지 모르기 때문에 이 많은 문제가 생기는 것 가운데 하나라고 저는 믿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입니까? 저는 고린도전서 6장 말씀을 묵상하면서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오늘 6장의 말씀, 그게 무엇입니까? 1절에 보면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 앞에서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고린도 교회 가운데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이 다른 이가 원어에 보면 내 이웃이라고 되어 있거든요. 교회의 이웃, 교회 안에서 공동체를 이루고 있는 이웃이 누굽니까? 바로 지체입니다. 6절에서는 그것을 어떻게 표현했습니까? 형제가 형제와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하느니라. 이게 고린도 교회가 그때 실제적으로 고린도라는 한 60만 있는 도시 가운데 행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성도가 형제가 형제를 고발하는 것이 고린도의 법정 앞에서 재판받았어요. 여러분, 고린도의 법정이 어떤 법정이 있었습니까? 법정에는 두 개가 있거든요. 형사 사건은 이 고린도 도시에 형사 사건을 책임지는 로마 총독이 있었어요. 로마 제국에게 파송받아서 질서와 군대의 문제와 형사소송, 국가에 관련돼 있는 문제를 재판하는 총독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민사 재판은 자율권을 주었거든요. 고린도 도시에 그 도시를 대표로 하는 공동체가 있었습니다. 그게 고린도 도시의 의회였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고린도전서 1장 2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한테 편지할 때 고린도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과 또 각처에서 우리 주 곧 그들과 우리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편지한다. 하나님의 교회라고 했거든요. 여러분, 교회가 헬라어로는 에클레시아예요. 제가 고린도 1장으로 말씀을 전할 때 이 에클레시아가 뭐라고 했습니까? 고린도 도시에 이 에클레시아가 있었다고 했어요. 에클레시아는 고린도 도시의 시의회였습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가 뭐냐? 하나님의 고린도 도시 가운데 세운 시의회예요. 시의회가 하는 일이 뭐라고 했습니까? 로마가 법을 제정하면 형사법은 총독이 재판을 합니다. 군사법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나 법 집행이 가장 형사소송에 있어서나 군사와 관련된 나라에 관련된 것들은 로마가 법이 공정하게 집행됐어요. 그러나 이 민사소송법이요, 사람과 사람에 관련된 것, 재산과 재산에 관련된 것, 이 민사에 관련된 것은 자치권을 주었거든요. 그래서 고린도 도시 에클레시아라는 시의회에서 그걸 재판을 했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무엇인지 아시겠습니까? 하나님의 공의회,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이거 뭐예요? 하나님의 대표가 돼서 그 도시 가운데 모든 영적인 문제나 모든 문제에 대해서 그 법을 집행하고 법을 재판하고 법의 옳고 그름을 하나님 입장에서 세상 가운데 대표하는 게 에클레시아라고요. 그게 교회라고요. 여러분, 정말 아이러니하지 않습니까? 고린도의 그 에클레시아, 고린도 시의회 앞에 지금 뭐 하는 거예요? 고린도 교회가 온 세상을 재판, 고린도 교회가 뭐 하고 있어요? 형제와 형제 간의 민사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 다른 성도들과의 다툼 문제 때문에 교회 안에서 해결하지 못하고 그것을 고린도 도시의 시의회, 고린도 도시 에클레시아에 가서 교회 안에 생긴 문제를 가지고 이게 옳습니까? 이게 틀렸습니까? 그걸 가지고 고발하는 거예요. 교회가 하나님의 교회거든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거든요. 하나님의 세상 가운데 시의회로 세워서 하나님이 세운 법을 집행하고 그 법의 기준에 따라 옳고 그름이 무엇인지 판단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나타내도록 부르심받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세상의 에클레시아 앞에서 불의한 자들,
1절에 불의한 자들이라 했잖아요. 그것을 6절에 보면 형제가 형제 더불어 고발할 뿐더러 믿지 아니한 자들 앞에서 송사하느냐. 믿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누군지도 몰라요. 어떻게 의롭게 인정받지도 못하는 그들 앞에 가서 교회가 재판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고린도 교회 가운데 이루어졌던 것이 이게 교회 생명을 잃어버리고, 그게 고린도 교회만의 문제가 오늘날에도 문제예요. 저는 오늘날까지 목회하면서 가장 마음 아팠던 두 가지 사건을 경험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두 가지 사건을 경험한 친구들이 저희 동기였어요. 신대원에서 함께 3년 동안 배웠던 친구 목사였던 동기 목사들입니다. 하나는 우리 교단에서 강북에서 가장 제일 큰 교회였습니다. 또 한 교회는 강동에서 가장 제일 큰 교회였어요. 우리 동기가 강북의 가장 큰 교회를 부임했는데 부임하고 나서 1년이 되지 않아서 교회 분열이 생겼습니다. 부임했던 동기 담임 목사님과 장로님들 가운데 맞지 않은 것 때문에 이 문제가 목사님 따르는 교인들, 장로님들 따르는 교인들 가운데 분쟁이 생긴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서 그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그래서 세상 법정에다가 서로 고발한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때 고발할 때 그 담당 판사가 두 목사님들과 장로를 따르는 교인들, 목사님들, 장로님들 앞에 놓고 일정 연설 설교를 했어요. 믿지 않는 판사가. 너희는 자칭 성경 안에서 하나님의 공동체라고 하지 않느냐. 그런데 교회 문제를 너희들 교회 안에서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느냐. 너희가 정말 교회라면 이 문제를 가지고 너희들끼리 가서 문제를 해결해라. 이것이 나의 판정이다. 판사가 그랬다니까요. 그게 뭡니까? 개망신. 세상에 하나님의 의회가 세상의 재판장 앞에서요. 그런데도요. 그래서 판사가 그 사건을 교회에다가 반려를 했어요. 근데 어떻게 됐습니까? 그 목사님과 장로님들의 분열이 해결이 안 됐습니다. 그걸 가지고 재판장에 와서 3년인가 4년 동안 서로 싸우다가 교회가 반으로 쪼개졌습니다. 그리고 제 동교 목사님은 교단을 떠났어요. 그 교회가 완전히 강북에서 가장 큰 교단 교회 가운데 하나였는데 무너져 내렸습니다. 그러면 얼마나 마음 아팠는지. 여러분, 이게 왜 바울이 지금 너희 중에 누가 다른 이와 더불어 다툼이 있는데 구태여 불의한 자들을 고발하고 성도 앞에서 하지 않느냐. 너희가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바울이 아파하는 마음을 알겠습니까? 바울 개인의 문제가 아니에요. 교회 분열되는 것도. 또 한 교회는 강동에서 우리 교단이 가장 큰 교회 가운데 하나였습니다. 그 교회가 거의 담임 목사님과 담임 목사님이 청빙한 새로운 담임 목사님 사이에 문제가 생겨서 교회가 완전히 두 쪽이 났어요. 그때 제 동기 목사님한테 그 담임 목사님의 속해서 쪼개져 나온 교회 가운데 청빙이 들어왔습니다. 그러면서 함께 상담을 하는 거예요. 가도 될까? 가지 말아야 될까? 근데 그 교회 문제가 해결이 안 돼서 세상 법정 가운데 고발해서 7년인가 걸려서 재산도 나누고 교회도 나누면서 결국은 두 개 교회로 갈라지고 한 개 교회는 떠났습니다. 교단 자체가. 여러분, 교회가 스스로 가지고 있는 성결케 하는 능력을 잃어버린 것입니다. 오늘 고린도 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문제가 바로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법정에 송사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사도 바울이 그래서 고린도전서 오늘 6장 5절에 내가 너희를 부끄럽게 하려 이 말을 하노니 너희 가운데 그 형제 간의 일을 판단할 만한 지혜 있는 자가 이같이 하나도 없느냐. 참 얼마나 부끄러운 일인지 몰라요. 교회 간의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을 해결할 만한 지혜로운 형제가 한 사람도 없느냐. 바울은 이해할 수가 없었거든.
너희는 교회가 어떤 공동체인 줄 아니? 여러분, 교회는 고린도서 1장 2절에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씀했습니다. 에클레시아입니다. 이것은 무엇이냐면 고린도 도시에 시의회 에클레시아가 있어서 로마가 법을 만들면 민사에 관련된 모든 법들을 판단하고 그 법을 집행하는 게 고린도 도시 에클레시아에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분별하고 판단하고, 그게 여러분 성숙한 교회라고 했잖아요. 육신에 속한 교회는 무엇입니까? 자기 육신의 자연적인 정욕에 따라서 판단하고 정욕에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 그리스도로 거듭났음에도 불구하고 육신에 속한 사람들이에요. 고린도 교회가 그랬어요. 영에 속한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되어지는 일들이 하나님 성령께서 행하시는 일인지 세상 일인지를 분별해서 성령의 일과 세상의 일을 분별하고 판단할 줄 아는 사람이 영에 속한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는 그 영에 속한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분별할 수 있는 지혜가 전혀 없었어요.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 교회가 무엇인지, 교회가 가지고 있는 세 가지의 능력에 대해서, 위치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2절에 보면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세상도 너에게 판단을 받겠거든 즉히 작은 일 판단하기를 감당하지 못하겠느냐. 성도가요, 이 성도들의 모임이 무엇입니까? 교회지 않습니까? 교회가 세상을 판단한다. 이 판단하는 거 크리노라는 뜻인데 재판한다는 뜻이거든요.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재판하는 거예요. 어떻게 여러분 성도와 교회가 세상, 믿지 않는 세상을 심판할 수 있습니까? 마태복음 19장 28절에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너희 교회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말씀했습니다. 누가복음 22장 30절에 너희로 내 나라의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다스리게 하리라. 다스린다는 것이 원어로 보면 심판하고 재판한다는 뜻입니다. 계시록 2장 26절에 보면 이기는 자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라. 여기도 다스린다는 게 천하 만국이거든요. 여러분, 왕이 다스릴 때, 솔로몬이 이스라엘의 왕이 되었을 때 가장 먼저 하나님 앞에 구한 게 무엇입니까? 하나님, 이 백성은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재판할 만한 지혜가 나에게 없습니다. 왕이 첫째 할 일은 뭐냐면 재판이에요. 옳고 그름을 지혜로 판단해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그른지를 재판하는 첫째 사명이 왕의 사명이거든요. 그래서 솔로몬이 하나님 앞에 지혜를 구한 거예요. 이 백성들을 하나님의 뜻에 맞게 옳고 그름을 재판할 수 있는 것, 그걸 주셨다는 것입니다. 교회 가운데. 그래서 계시록 20장 4절은 내가 보좌들을 보니 그 보좌에 앉은 자들에게는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으니, 사도 요한이 환상 가운데 예수님의 보좌와 하나님의 보좌와 그 주변에 24장로들이 앉은 보좌를 보니까 여러분, 그 보좌에 앉은 자들에게 온 만국을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대요. 여러분, 하나님 나라에서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습니까? 여기서 마지막 때에는 두 가지 개념이 있다고 했잖아요. 첫째는 현재적 개념과 종말에는요 미래적 개념이 있어요. 지금도 현재적 개념에서 종말이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는데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가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라. 그리스도의 말씀을 믿지 않으면 이미 심판을 받았다고 말씀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경희 사모님이 마태복음 16장 18절에 19절을 말했잖아요. 내가 이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할 것이요 내가 천국 열쇠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린다.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계시록 2장에 보면 인자 같은 이가 손에 열쇠를 가졌으니 열면 닫을 자 없고 닫으면
열자가 없는 천국 열쇠를 가졌다고요. 성도가 천국 열쇠를 가진 게 아니라 그리스도가 천국 열쇠를 가지고 있는데, 교회가 무엇입니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에베소서에 말씀하면. 그리고 골로새서에 따르면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가 교회의 머리예요. 우리 교회 자체,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거룩한 건 뭐냐면 성령님이 오셔서, 성령이, 거룩한 성령 우리 안에 거하시고 성령 안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와 함께 거하심으로써 우리가 거룩하단 말입니다. 교회가 천국 열쇠를 가진 게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기 때문에 교회와 그리스도를 믿는 모든 성도는 유니온 크라이스트, 그리스도와 연합돼서 하나잖아요. 교회는 여러분 그리스도의 몸이라고요. 교회가 멸시받는 것은 그리스도가 멸시받는 거라고요. 그래서 교회에게,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믿음의 반석의 교회를 세우리니 천국 열쇠를 너에게 주네. 왜냐하면 교회 가운데 천국 열쇠 중에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성령이 함께 계시고 그리스도와 함께 계시는 교회의 머리가 예수 그리스도지 않습니까? 그래서 천국 열쇠가 교회 가운데 있다는 것입니다. 천국 열쇠가 무엇입니까? 천국의 문을 여는 거잖아요. 천국에 닫혀져 있는 문을 열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복음 아닙니까? 우리에게 주신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를, 복음을 증거해서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사함 받을 것이요 십자가의 보혈로 성령을 선물로 받아서 거듭나서 천국 문이 열리고 들어간단 말입니다. 열쇠를 주었다는 건 뭐예요? 그것을 증거함으로써 듣는 자들에게 천국 문을 열게 하는 것. 듣지 못한 자는 무엇입니까? 천국 문이 열리지 못하게 한다는 것입니다. 이게 심판의 권세거든요. 마지막 때가 되면, 그래서 사람이 지금 순간에도 교회는 심판하는 거예요. 세상 가운데서 그리스도의 복음을 증거했을 때 그들이 복음을 듣지 않으면 예수님이 너희가 이미 심판받은 것이요 나를 믿지 않음으로써, 믿지 않는 그 순간에요, 하나님의 나라로부터 그들은 하나님 나라 천국문이 막혀져 있거든요. 세상에 소유하지 못한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들이 바로 교회 아닙니까? 그리고 성도가 세상을 심판한다는 두 번째 의미는 무엇이냐? 마지막 때 되면 누가 심판합니까? 보좌에 앉아서 하나님의 어린 양 예수 그리스도가 심판대에 앉아 세상에 믿지 않는 불의한 자들을 심판하실 것인데, 교회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그리스도가 교회 안에 있고 교회가 그리스도 안에 있단 말입니다. 유니온 크라이스트,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돼서 예수 그리스도가 마지막 종말의 때에 보좌에 앉아서 믿지 않는 자들의 그 불의함을 재판할 때, 성도는, 교회는 그리스도 안에서 예수님과 함께 누구를 심판합니까? 세상을 심판한단 말입니다. 무엇을 가지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심판하는 게 교회라는 거죠. 그런데 어찌 교회가 그런 온 세상에 옳고 그른 불의한 자들, 여기 보면은 너희가 어찌하여 다른 이들과 함께 성도들을 믿지 않는 자들에게 가서 고발하고 송사하는, 어떻게 믿지 않는 자들, 불의한 자들이 믿지 않는 자들이잖아요. 그들 앞에 가서 어떻게 재판을 받고 송사를 받을 수 있냐는 거예요. 네가 고이 교회가 맞냐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 뭐냐면요,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깨닫지 못해요. 고린도 교회도, 오늘날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바울이 여기서 끊임없이 말씀하신 그 뉘앙스가 뭡니까? 바울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은 회복이에요. 조금 이따 나누겠지만 바울이 이 글을 쓰는 목적은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그거에 대해서 말씀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가 되어 지금도 세상을 심판하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세상 가운데 심판을 받는 위치 가운데 있지 않아요. 예수 그리스도 재림 때 왕이신 그리스도와 함께, 여러분 에베소 2장 5절에 뭐합니까? 너희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있으니, 우리의 위치가 지금 뭐예요? 내 몸은 여기 있지만
그리스도와 우리가 하나 되기 때문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그리스도와 함께 앉아있는 게 나의 위치란 말입니다. 어떻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서 온 만물을 심판할 하나님의 교회가 세상 앞에서 재판을 받습니까? 교회가 무엇인지 아느냐는 거예요. 이거 뭐냐? 너희에게 믿음이 있느냐? 너희가 그리스도인이 맞느냐? 너희가 정말 예수 그리스도 믿고 너희가 구원받은 자, 거듭난 자가 맞느냐? 이런 사도 바울이 그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적용해 보십시오. 여러분 가운데 어떤 문제가 가정 안에서나 교회 안에서나 그리스도인 가운데 문제가 있을 때 여러분 그것에 대해서 그리스도 안에 옳고 그름 판단할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아니면 그런 문제를 부딪힐 때마다 여러분 그런 문제를 가지고 어디 가서 해결하고 싶으세요? 두 번째로는 교회는 천사들을 판단할 것입니다. 6장 3절에 보면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그러하거든 하물며 세상 일이라. 와, 얼마나 놀라운지. 교회 위치가, 교회 영광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성도가 높습니까? 천사가 높습니까? 제가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만났을 때 교회가 천사들은 영적인 존재고 공간을 초월하고 시공을 초월하잖아요. 기적을 베푸는 존재가 천사들이잖아요. 교회가 성도가 천사보다 낫다고 여겨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사도 바울이 천사는 교회와 성도들이 부리는 영이다. 부린다는 건 뭐예요? 종처럼 부리는 영이거든요. 그게 하나님이 정한 질서예요. 믿어지세요? 여러분 이 말씀을 가장 극명하게 잘 나타낸 말씀이 시편 8편이에요. 여호와 우리 주여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이 아름다운지요. 다윗이 오늘날 하늘의 별, 달 그리고 해를 바라보고 자기 위치를 깨달아 하니까 너무 놀랐어요. 하나님 인자가 무엇이간데 하나님이 저를 권고하시고 사람이 무엇이간데 저를 생각하사. 그리고 시편 8편 그 5절에 뭐라고 합니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씌우셨나. 옛날 성경에는요, 저희 말씀 좋아해서 옛날 성경에 뭐라고 번역됐습니까? 그를 사람을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사람들이 믿질 못했어요. 어떻게 인간이 천사보다 높을 수 있냐. 그래서 시편 8편 5절은 히브리 원어에 보면 엘로힘이가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보다 못하신데 이 예전의 사람들은 서양 사람들 마찬가지로 성경 번역할 때 우리 믿음의 조상들이 믿질 못해서 천사들보다 저 못하고. 저는 그 성경을 지금도 가지고 있어요. 사람을 천사보다 저 못하게 지으시고 그런데 원어에 보니까 엘로힘이에요. 하나님보다 저 못하게 해서 존귀와 간을 씌우시고 뭐였어요? 모든 피조된 만물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권수를 주었나니 여호와 우리 주 주의 이름이 어찌 그리 온 땅이 아름다운지. 그게 무엇입니까? 영적인 존재들을 판단하고 만물들 다스리고 통치하는 권세를 교회 가운데 주었어요. 그게 영화 존귀로 교회 관을 씌웠어요. 여러분 머리 위에 보이지 않는 온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영화와 존귀의 멸관이 씌워져 있는 거 보이십니까? 여러분 우리 집안 안에서 사무엘이 사법고시에 합격을 해가지고 판사가 됐어요. 여러분 그럼 이게 온 집안에 자랑거리 아닙니까? 온 권사님 성원이가 공부 잘해서 나중에 성원이가 판사가 됐어요. 그래서 성원이가 재판관에 옷을 입고서 사람들을 판단해요. 그러면 박 집사님 어때요? 재원이나 재문이가 판사가 됐어요. 공부 잘해서. 그러면 휘들 집사님 어때요? 와, 온 세상 판단의 위치 아닙니까? 그런데 교회가 뭐라고요? 여러분이 뭐라고요? 하나님보다 조언 못하게 하시고 영화 존귀와 간을 씌우셔서 하나님이 창조한 모든 피조물들을 다스리는 영광과 존귀와 관을 씌워서 우리가 뭔지 몰라요. 얼마나 교회가 지금 비참한지 고린도 교회가 천사들을 재판하는 권세요. 여러분 계시록 12장 3절과 4절 붉은 용이
그 꼬리가 하늘의 별, 이게 영적으로는 천사들이지 않습니까? 3분의 1을 끌어다가 땅에 던지니라. 3분의 1이 창세전에 이 물질세계, 시간세계가 창조되기 전에 사단이, 루시퍼가 하나님을 배반해서 그때 3분의 1이 함께 하나님을 배반했거든요. 천사들, 영적 존재들이. 마지막 때, 심판 때 그리스도가 사단과 하나님을 떠난 타락한 천사들을 심판해서, 여러분, 마지막 두 번째 불못에 누가 들어갑니까? 붉은 용과 거짓 예언자와 적그리스도와, 그리고 붉은 용을 따랐던 그 하늘의 별들과 믿지 않는 자들을 둘째 사망, 어디에 쳐놓으신다고요? 영원한 불못의 심판을 통해서 쳐넣는 심판을 그리스도 예수님이 하신단 말입니다. 그리스도 예수 신랑 되신 그리스도와 신부된 교회는 한 몸이잖아요. 아담과 하와가 부모를 떠나 한 몸이 됐다. 그게 한 몸이에요. 나는, 여러분, 인간 오한용일 뿐만 아니라 나는 그리스도라고요.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다고요.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받고 그리스도 이름이 땅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 보좌에서 그리스도가 심판할 때 사단을 심판하고 영적 존재들 심판할 때 그리스도 안에서 같이 심판한단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지금도 무엇입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영적 존재들을 우리가 대적하면 어떻게 돼요? 물러가게 돼 있단 말입니다. 그게 교회 가운데 주신 하나님의 그리스도 안에서의 권세인 것이에요. 바울이 그러지 않습니까? 그런즉 너희가 천사들을 판단할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러거나 하물며 세상 일이야. 너희가 누군지 알아? 바울이, 여러분, 이 말씀 쓸 때 얼마나 그 마음에 애통했을까요? 성경학자들이요, 이 재판일이 고린도 도시 전체 가운데 유명한 사건이었대요. 여러분, 강남 그 강동과 그리고 강북의 그 우리 교회 내 대형 교회 가운데 들어간 두 개 교회가 온 재판으로 그 지역사회에 알려졌어요. 여러분, 옛날에는요, 저희 어렸을 때는요, 안 믿는 사람들로 제가 목사입니다. 그러면 믿어졌어요. 그런데 오늘 어떻습니까? 제가 목사입니다. 와, 그러네. 네가 목사니까 그렇게 살지. 그렇게 판단한다니까요. 나 그리스도입니다. 나 예수쟁이입니다. 옛날 핍박했지만 예수쟁이는 달로. 그렇지만 지금은 어떻습니까? 예수쟁이야? 그러네. 너희들이 그렇지. 그러면 지금 그게 교회 모습이라고요. 바울의 마음이 얼마나 애통했을까. 교회가 교회다운 자적 능력을 잃어버렸어요. 내가 누군지 몰라요. 자기 왜 그렇습니까? 탐욕이라고요. 내가 주인이에요. 나의 이익밖에 없습니다. 이것은 자기의 정체성, 교회와 성도의 가치가, 교회가 세상 가운데 어떤 위치인지 몰라요. 에베소서 2장 마지막 절에 만물을 충만케 하신 자의 충만이 교회 안에 가득 찼다고 했거든요. 온 만물을 충만케 하는 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닙니까? 그 하나님의 영광을 가득 교회라면 성도 가운데 하나님의 만물을 충만케 하는 하나님의 충만함이 성도 가운데 있는데, 근데 교회는 그 모습을 이뤘습니다. 그러면서 우리는 입으로 나 예수 그리스도 믿어 주여 주여 외치지 않습니까?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른 자는 구원을 받습니다. 그러나 성경 다른 쪽에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뭐라고 말합니까? 누구든지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만이 천국에 들어가요. 여러분, 바울이 지금 행하고 있는 말씀 굉장히 무서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할 줄 알지 못하느냐, 9절에 그렇게 말씀하셨거든요. 세 번째로는 불의한 자들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합니다. 방금 전에 9절에 말한 것처럼 불의한 자가 누굽니까? 세상 재판관이에요.
세상 사람들이에요. 믿지 않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협으로 받지 못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계심도 알지 못하고 하나님 나라가 있음도 알지 못해요. 현재 그리스도 하나님 나라의 현재성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통치가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곳이잖아요. 교회 성도가 바로 하나님 나라입니다. 미래는 예수 그리스도가 재림할 때 완성될 하나님 나라입니다. 이 세상의 재판장과들은 그 하나님 나라를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들이, 유업으로 받지 못한 그들이 어떻게 하나님 나라 백성을, 하나님 나라를 재판할 수 있단 말입니까? 너희가 진짜 하나님 나라인 걸 믿는다면 어떻게 하나님 나라의 유업으로 받지 못하는 자들 앞에서 너희가 어떻게 나아가서 재판을 받을 수 있느냐? 저들은 소경이라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고요. 9절에 보면 불의한 자가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하면 알지 못하느냐? 그러면서 불의한 자가 누구냐에 대해서 9절에서 10절에 나오잖아요. 음행하는 자, 우상숭배하는, 간음하는 자, 탐색하는 자, 남색하는 자, 도적, 탐욕, 술 취하거나 모욕하는 자나 속여 빼앗는 자들, 이 사람들이 불의한 자들이에요. 어떻게 그런데 그들 앞에 그들이 가지고 있는 지위가 판사라고 해서 너희가 세상의 모든 것을 판단할 지위를 가진 너희가 어떻게 남색하는 자, 토색하는 자, 간음하는 자, 음행하는 자, 도적질하는 자, 그들 앞에 가서 무릎 꿇고 그들 앞에 가서 재판을 받느냐? 그들은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받지 못하고 영원한 불못에 들어갈 자인 걸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이 말이 무엇입니까? 서로 고발한다는 것은 너희가 입으로는 주여 주여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만 뭐 하는 거예요? 너희가 불의한 자들과 같지 않느냐? 여러분, 그러면 어떻게 돼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지 못해요. 우리가 교회가 대형교회고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모욕하고 속여 빼앗고 서로 고발하는 것과 무엇이 달라요? 불의한 자는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못 받는데 불의한 자들이 들어가는 목록 속에 서로 고발하잖아요. 왜 고발합니까? 고발할 때는 형제 간에 뭐가 없어요? 사랑이 없어요. 사랑이 없다는 건 내가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을 통해서 일반 달란트 나의 죄 감당할 수 없는 죄가 탕감받은 사랑받은 자인 걸 믿지 못한다. 입으로는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울이 그 얘기하는 거예요. 너희 믿음을 증명해 봐라. 그러면서 사도 바울이 이런 송사가 있을 때 해결할 길을 말하잖아요. 그런 관점에서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분별할 자가 없거든. 고린도서 6장 7절에 보면 하반절 그러잖아요. 차라리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지 아니하며 차라리 속는 것이 낫지 아니하냐? 너희는 불의를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의 형제다. 여러분 8절에 보면 너희는 불의를 행한다고 했어요. 서로 형제 간에 고발하는 게 불의입니다. 9절에 뭐래요? 불의를 한 자는 하나님 날 유업으로 못 받는데요. 이게 얼마나 두려운 내가 주여, 내가 주님의 이름으로 손자 노릇하고 목사 노릇하고 귀신을 쫓아내는 기적을 행했습니다. 예수님이 그랬거든요. 나는 도무지 너희 알지 못한다. 그를 알려고 그 열매를 보라고 했거든요. 너희는 불의를 행하는 자가 행하고 속이는구나. 그는 너희 형제다. 여러분 그 불의를 행하는 자 가운데 들어가는 게 속여 빼앗는 자라고 했거든요. 10절에요. 송사하는 거 뭐냐면 속여서 상대편 거 형제 거를 지체 걸 빼앗는. 그 고린도 전서의 고린도교의 문제 해결의 핵심이 뭐라고 했어요? 사랑이에요. 네가 사랑하느냐?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 아니야? 그러면 차라리 뭐라고 해요? 불의를 당하는 것이 낫다. 차라리 너 속아라. 네가 불의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이런 그리스도인이 어디 있습니까? 지금 세상 속에.
왜 그렇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와 교회는 한 몸입니다. 너희 형제예요. 오히려 너희가 고발당하는 것이 낫다는 겁니다. 서로 고발하는 것보다. 여러분, 교회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의 20절 말씀에 보면 너희는 너희 자신의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 값으로 사서 하나님의 것이 되었으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라. 몸이잖아요. 교회잖아요. 그리스도의 몸. 영광이에요. 하나님의 영광. 내가 그리스도 십자가의 은혜를 안다면 내가 고발함으로 어떻게 됩니까? 성도 그 상대편도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땅에 떨어지는 거라고요. 여러분, 교회가 분열해서 재판장 앞에 설 때 하나님의 이름이 멸시받는 것 때문에 애통해 본 적이 있습니까? 바울이 로마 고린도 5장에 그러하고도 너희가 오히려 교만해서 어찌하여 통분히 여기지 않고 통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이름이 영광받는 거, 그리스도 이름이 영광받는 데 관심이 없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을 통해서 내가 영광받고 내가 높아지고 내가 잘 사는 것만 관심 있지, 목사들도 장로들도 누구도 내가 세상 법정 가운데 고발하면 하나님의 이름이 그리스도 이름이 믿지 않는 자를 가면 멸시받고 짓밟을 당하는 것을 보고 애통하는 자가 없습니다. 지금 개인적인 거 나의 축복만을 생각하지, 누가 그것 때문에 교회 안에 그것 때문에 통한 여기고 한국교회 그것 때문에 하나님 앞에 가서 하나님 내가 죄를 졌습니다. 모세같이 내가 죄인입니다. 이들을 구원해 주십시오. 내 이름을 하나님의 생명책에 지워주십시오 하면서 그들의 죄를 지고 하나님 앞에 통분히 나가는 자가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져 그리스도의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 가운데 짓밟을 당하고 멸시당하고 있는데, 나는 내가 나를 고발하는 사람 때문에 당하는 나의 아픔만은 생각하잖아요. 그리고 서로 간에 형제들이라고 하면서도 서로 고발하는 것 아닙니까? 왜 내가 차라리 불의를 당하고 속는 것이 낫습니까? 그건 고린도전서 1장 8절에 예수 그리스도 안에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서기 위함이에요. 그게 거룩이에요, 여러분. 그게 하나님의 게 에클레시아예요. 차라리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가 멸시받지, 내가 예수의 이름 때문에 내 재산, 내가 도둑놈이 되고 내가 나쁜 놈이 돼서 내가 죽지, 그래서 내가 의롭지만 나를 고발하는 자가 잘못됐지만 그가 옳다고 여기고 나는 죽어지는 거, 이게 십자가란 말입니다. 너희 가운데 그런 자가 있느냐? 어떻게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의 은혜를 알면서 불의를 당하는 자가 없느냐? 속임을 당하고 그리스도처럼 자기를 교회를 위해서 상대편을 죽어지는 자가 없느냐? 내가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죽는 거야. 여러분, 이게 충성이에요. 다른 게 충성 아닙니다. 교회에서 봉사하고 하는 것도 충성이지만 충성은 예수 그리스도 이름을 위해서. 왜냐하면 믿음이 있잖아요. 충성은 피스타스라고 했잖아요. 나는 교회 몸이기에 내 안에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나의 영광은 그리스도의 영광과 직결된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에게 중요한 건 내 영광이 아니에요. 그리스도의 영광이에요. 나로 인해 그리스도의 영광이 땅에 떨어져 이름이 짓밟힘 받으면 내가 짓밟힘 난 자리에 내려가는 것입니다. 세상 타종교만도 못해요. 타종교인들도 뭐라고 해? 다른 사람 살려고 내가 지옥에 간다고 하잖아요. 그들은 진리가 아닌데도 그런 자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쟁이 중에서 내가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내가 지옥에 가, 내가 죽어지는 자리로 나아가는 자가 없습니다. 두 번째로는 너희가 누구인지를 알라는 것. 11절이요. 너희 중에 이와 같은 자들이 있더니 너희도 전에는 이와 같은 자들, 불의한 자들이 있어요. 그런데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의 피와
우리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롭다 정말 세 가지예요. 너희는 이미 예수 그리스도 이름과 성령 안에서 씻음, 뭐예요? 죄 씻음을 받았어요. 속죄를 받았습니다. 나의 1만 달란트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습니다. 그럼 뭐예요? 용서해라. 1만 달란트 빚진 자가 100달이오뇨. 여러분 1만 달란트면은 30조입니다. 10만 달란트가 340조쯤 돼요. 지금 금 1kg가 8천만 원이 넘더라고요. 1만 달란트면 34조예요. 여러분 34조 가치가 얼마 되는 줄 아십니까? 그걸 탕감받았어요. 죄 씻음 받았어요. 그런데 100단위로는 빚진 자 100일치의 풀빈싹을 옥에 가뒀다고요. 이게 고린도 교회 모습이었습니다. 그때 재판장이 뭐라고 해서 주인이 그를 옥에 가둬라. 이를 갈며 슬픔 있게 해라. 너희는 불의한 를 행하고 속이는 거나 죄란 말입니다. 그리스도인인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면서 불의의 죄를 범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거룩함을 얻었다. 거룩은 뭐예요? 출애굽기 34장 여호와여 우리가 다른 민족과 구별됨이 무엇입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우리가 다른 민족과 구별됨이 아닙니까? 거룩은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한 게 거룩이 아니에요. 우리 안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고요. 그래서 6장에 계속되는 거 보면 너희 몸은 너희가 하나님께로부터 받은 바 너희 가운데 계시는 성령의 전인 줄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이에요. 베델이에요. 하나님의 집이에요. 그래 거룩해요. 내가 도덕적으로 깨끗함이 거룩한 게 아니라 성령이 계시고 성령 안에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10장에 말했잖아요. 아버지와 내가 성령은 너희와 함께 할 것이다. 내가 지금 떠났으나 너희는 나를 볼 것이다. 그것은 두 가지예요. 부활하고 나서 보실 것이고 성천에서 성령님을 보내면 성령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 내 안에 거하심으로 또 볼 거란 말입니다. 나에게 내가 행하는 것은 하나님의 전이 행하는 것과 같단 말입니다. 세 번째로 뭐예요?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 믿음으로 의인이 되었다.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았다. 저 사람들도 하나님 나라를 유업으로 받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어서 영원히 하나님 나라에 함께 살 사람들이다. 형제의 피부치라는 거예요. 영원히 천국에서 함께할 너의 가족이다. 이게 무엇입니까? 너희는 그걸 믿으라. 너희가 누군지 아느냐? 여러분 로마서 6장 11절 말씀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가 죽으시면 죄에 대해 단번에 죽으심이요 그가 살아계시면 하나님께 대해 살아계심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께 대해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믿음이 무엇입니까? 여기는 거예요. 여기고 그걸 믿으라는 거예요. 우리는 불의한 자가 아닙니다. 교회는 저 불의한 자 탐색하고 간음하는 자들과 다르고 우리는 죄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을 얻었고 의롭다 하심을 받은 사람들로 여기고 믿음으로 받아들여라. 그리고 그렇게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여기면 그 다음에 무엇입니까? 13절에 보면 너희 지체를 몸을 또한 로마서 6장 14절 또한 너희 지체를 불의의 무기로 죄대해 주지 말고 오직 너희 자신을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신 자같이 하나님께 드리며 너희 지체를 의의 무기로 하나님께 드리라. 이게 뭐예요? 고린도전서 6장 12절부터 20절 그런즉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드려라 이거예요. 너희 몸으로 하나님께 드리는 게 무엇입니까? 고발하고 송사했을 때 내가 지혜로 판단할 게 없으면 죽어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네가 불의를 당하고 네가 뭐예요? 속음은 당해라. 고발하고 송사하는 게 나의 몸 지체를
하나님께 드리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결론이 무엇입니까? 로마서 6장 19절이요. 너의 육신 연약함으로 내가 사람의 예로 말하노니 전에 너희가 너희 지체를 불법과 부정에 내주어 불법에 이른 것 같이. 전에는 너희가 부정한 자가 되어 불의에 내서 불법에 이르렀어요. 불법에 이르면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선제 노릇하고 기적을 병을 고쳤는데 나는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나로 떠나라. 이렇게 했거든요. 마태복음 7장이에요. 너희가 전에는 불의한 가운데 불법을 행했어요. 그래서 하나님부터 떠났는데 이제는 너희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거룩함에 이르라. 교회 목적 거룩함이거든요. 너희 지체 내 몸을 의에게 종으로 내주어 이 신층의 믿음에 따라서 나를 그 믿음에 들여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에 이르라. 이게 목적이에요. 거룩이 목적이에요. 그렇게 나의 몸을 거룩하게 들여라. 거룩에 이르라. 그렇게 나의 몸을 지체를 의에게 종으로 내주면 거룩함에 이른대요. 거룩이 뭐예요? 그때 하나님이 계속적인 임재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러죠.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재해 주세요. 충만하게 임재해 주세요. 하나님의 영광 눈으로 보기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돼요? 내가 거룩해야 된단 말이에요. 거룩은 그러면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는 겁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아 거룩했지만 거룩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 갈 때 지속되는 게 여기 가운데 있는 겁니다. 여러분 너의 몸을 의에게 종으로 드려 거룩에 이르라. 그래서 사도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회에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고린도 전서를 쓴 목적이 무엇입니까? 바로 이 거룩에 이르기 위해서요. 거룩함에 이뤄서 그 교회가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가 되어 세상 가운데서 하나님의 통치가 이루어지고 하나님의 심판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나라. 여러분 얼마나 멋있습니까? 온 세상 가운데 에클레시아가 되어서 내가 나의 몸의 지체를 내가 차라리 판단할 지혜가 없다면 내가 죽는 거예요. 내가 비난받는 자리를 내려가서 하나님이 거룩한 교회가 이루어서 하나님 앞에 몸으로 영광을 돌리는 그거를 여러분 바울이 오늘 서신 속에서 결론으로 말씀드립니다. 이 서신을 쓴 목적이 책망이지만 바로 그 거룩에 이루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 고린도전서 4장에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너희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일꾼이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로 여길지어다고 했잖아요. 그 비밀을 맡은 자들에게 구할 것은 뭐라고 했습니까? 충성입니다. 충성은 우리는 어떤 외적으로 행하는 거라고 끊임없이 생각했지만 충성의 원어는 피스타스입니다. 믿음입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 앞에 의로 여김받은 게 무엇입니까? 창세기 15장. 아브라함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믿음에 그로 의로 여기시고 우리의 환경이 지금 여러분 교회 건물도 없고 예배드릴 건물도 없고 내가 내 자식이나 내 환경을 봤을 때 한국 교회 모습이 정말 서로 고발하고 땅에 떨어지는 것 같아도 바울은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충성했어요. 피스타스 믿음으로 바라봤어요. 흠없는 자로 책망할 것이 없는 자로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 만들어 나가실 것이다. 이게 충성이고 이게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겁니다. 여러분 한번 옆에 있는 성도들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보입니까? 예수님이 시몬 베드로가 3번 부인하고 저주할 거 아시면서도 뭐를 바라보셨어요? 엠블레뽀로요. 베드로가 그렇게 된 것은 베드로의 의로움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그렇게 만드셨어요. 너의 몸을 우리는 그 그리스도 앞에 그런 믿음을 가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서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상을 하나님을 대리하여 다스리고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통치하시는
그런 하나님 나라를 보잘것없는 저를 통해서, 우리를 통해서 이루실 그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여러분, 그게 충성입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 모든 성도와 교회 가운데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가 교회된 우리 자신을 바라보면서, 그리고 교회 가운데 그리스도의 이름이 나로 인해서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을 통해 서로 고발하고, 심지어는 우리 안에서도 나의 가장 가까운 형제들이 나에게 하는 것 때문에 내가 세상 법적으로 나가지 않지만 내 마음에 내가 옳다고 여겨서 그를 고발하는, 그거를 바라보면서 고린도 교회가 통한이 여기지 않았던 것처럼, 하나님, 내가 바로 그 죄인입니다. 내 중심에는 나 자신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이 땅에 떨어 짓밟히는 것을 보면서도 내가 영적인 봉사가 되어 그걸 바라보 통한이 여겼었던, 통한이 여기지도 않았던 고린도 교회 죄인의 모습은 나의 죄인입니다. 하나님, 내 눈 열어서 아버지 이름의 영광이 지금 나 때문에, 교회 때문에 얼마 땅에 떨어지는 보게 하시고, 모세처럼 그 통하는 여기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자 되게 해주십시오. 내 비록 부족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로 하나님이 우리를 통해서 거룩에 이르러 우리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 받으실 도구로를 사용해 주십시오. 교회를 교회되게 해 주십시오. 진정한 부흥이 이루어져서 하나님이 내 안에서, 우리 교회 안에서 통치하고 다스리고 심판하는 하나님의 에클레시아, 이 세상에 하나님의 공의로 우리가 그 하나님 앞에 설 수 있게 우리를 사용하여 주십시오.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믿습니다. 우리 가운데 성령님으로 새롭게 하는 역사 이렇게 주십시오. 거룩하신 아버지, 제가 고린도 교회의 성도 같은 주인이 되어서 하나님, 같은 형제를, 같은 공동체를 내 마음으로 고발했습니다. 마음으로 정죄했습니다. 심지어는 교회들 가운데 서로 고발하고 송사해서 그 교회가 쪼개지는 것을 바라보면서도 아버지의 이름이 땅에 떨어지고 그리스도 이름이 믿지 않는 자들 앞에서 짓밟히 당하는 것을 보면서도 통한이 여기지 않았던 하나님, 죄인인 걸 고백합니다. 목사인데도 내 교회밖에 없고, 내가 잘 되는 거, 예수 믿어 우리 자녀들만 잘 되는 거, 하나님,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의 주인이었던 죄를 고백합니다. 다른 성도들에 대하여 내가 그리스도 앞에 1만 달러 빚진 자로 탕감받은 것을, 죄심받을 알지 못하기에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않았던 죄를 고백합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십시오. 우리의 눈을 열어주셔서 교회가 무엇인지 하나님의 에클레시아로서, 하나님의 시의회로서,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성령님 안에서 교회를 통하여 세상을 통치하고 무엇이 옳고 그른지를 심판하고 교회를 통해서 세상을 다스리는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게 우리를 세운 것을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인 것을 하나님 알게 하여 주십시오. 그리하여 우리가 하나님의 이름을 이 땅 가운데 영화롭게 하기 위하여 우리가 차라리 고발당할 때 우리를 당하게 하시며, 우리가 우리를 속이는 자 앞에서 그리스도 이름의 영광의 속임을 당하는 자 자리까지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어떠한 가운데서도 우리가 씻음을 받았고 거룩함을 입었고 의롭다함을 받은 자로 믿음으로 여기고 우리 몸을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드려서 우리를 통해서 아버지 이름의 영광 받는 자리까지 나아가는 교회와 우리 공동체에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오늘도 아버지 앞에 나올 때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을 이루실 그 하나님 믿음 가운데 바라보며 우리에게 주신 모든 것이 하나님께 주셨음을 믿으며 우리의 모든 예물을 드립니다. 하나님 기뻐 받으셔서 아버지 뜻이 이루어지게 하시고 드릴 것이 더 풍성히 넘칠 수 있도록 복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와 전에는 불의했던 자들 가운데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으로 씻음과 거룩함과 의로 입게 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영광 받으실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과 충만하심이 역사하심이 아버지 앞에 나와 예배하는 모든 마라나타 교회 성도들 머리 위에 저들의 가정과 생업과 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